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성경 공부 요한복음 10장 끝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시간 조금 또 너무 또 길면은 또 지겹잖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2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22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내용을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여러분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에크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에크는 전치사 에크거든요. 이 에크는 뭔가면은 그 밖에서부터 안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에크입니다. 그 다음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에이스고, 그 다음에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N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뭔가 하면은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가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부른 자는 누구고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군가? 부른 자는 하나님이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성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누구누구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 세워진 곳을 우리가 이제 교회라 그러거든요. 이런 개념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양의 문으로서 설명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양의 성격과 그리고 양문에 관한 것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의 문, 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양의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양에서 비유되는 것은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양의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등장하는 것이 이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이리라는 것은 양을 잡아먹는 사냥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보면은 양이 그 이리가 양의 가면을 쓰고 속이고라는 부분, 이래서 이제 이리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일반적으로 일컫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그들은 양을 오히려 잡아먹는 이리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양들을 구원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은 누군가? 이들을 미혹하는 것이 일인데 양들을 부르는 것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개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문지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목자가 있죠, 그죠? 양의 특히 이제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양의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 그래서 이 목자가 두 가지의 성격이 목자가 있다는 거죠. 참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거짓 목자가 있다는 거죠. 거짓 목자. 이 거짓 목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꾼이라는 거죠. 사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 사꾼. 그래서 이 거짓된 목자는 양을 팔아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양을 팔아먹는 자들. 그러면 참된 목자는 어떤 자들인가? 그리고 문지기는 누군가? 그래서 이 문지기라는 것은 잘 보관했다가 목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문지기가, 그죠? 그러면은 이 참 목자는 어떤 것이 참 목자인가? 자신의 양을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자가 참된 목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된 목자는 양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분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양이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양을,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신이 양을 잘 이렇게 구별할 수 있도록 양을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양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 양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 양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세세한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양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각각 세세한 부분들을 잘 관리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여러분들 눈이 그렇게 시력이 뛰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양은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다른 짐승보다 좀 뛰어나요. 그러면은 양이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목자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신이 그 양을 잘 목양을 하면서 양에게 그 자신의 그 음성을 각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양이 자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양에게 자기의 음성을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이 양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구원의 길이 이 양의 문인데 그저 단순하게 구원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이 이레에게 물림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거짓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도록 이 양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목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측면에서 양이 있는가 하면 양의 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양은 택한 백성이라면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은 구원의 길로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양의 문에 관한 울타리는 하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자가 있는 거죠. 목자가. 그죠?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 그래서 그 목자들이 교회의 감독으로서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참 목자로서 양을 양육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양을 세세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세세하게. 그리고 양에게 먹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양육을 할 때 말씀이 그들에게 먹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면 이 양들이 목자의 세세한 음성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양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양이 먹거리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세한 부분까지 특징과 그리고 그의 모습과 그의 연약함과 그런 부분들을 세상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교인들의 각각 형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렇게 신방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환경들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거짓 목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마치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양들을 팔아먹는 하나의 사꾼들로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목자는 어떻게 되는가? 참된 목자의 음성과 거짓된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되잖아요. 왕이 내 음성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양이 내 음성을 기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으로 세세하게 관리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이 그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들을 증거해 나가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여기서 보면은 양의 우리. 여기서 이제 양의 우리라는 것은 양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모여 있는 장소. 그죠?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하나의 형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양의 우리.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양의 우리 형틀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양의 우리를 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보혜사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를 가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 마가다락방이죠.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곳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의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우리의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보호처, 영적 보호처.
구원의 보호처.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보호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어떤 무리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집단처와 같은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보호처입니다. 이 보호처가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보호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늘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까? 양의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요, 이리한테 잡히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그나티우스가 특히 이제 3명의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거든요. 제자들로부터 제일 먼저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도가 누군가 하면은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그나티우스의 7서신을 보면은 고린도 전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을 딱 읽어보면은 고린도 전서에서 능통한 사람은요, 그의 서신을 딱 읽어보면은 이거 고린도 전서에 매우 영향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저는 이제 그 서신서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누구로부터 그가 많은 영향력을 받는가 하면은 베드로로부터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떤 서신에는 앞에는 보면은 마치 베드로 서신서처럼, 그럼 대부분의 서신은 그 바울의 형식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압송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면서 내가 그런 공포 가운데 생명을 담보하면서 내가 그곳에 갈 때 두려움 없이 내가 내 속에 있는 갈등을 헤쳐나가면서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뭔가 하면은 내 손에 사도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손에 또한 예언서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아주 능통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도서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런 사도들이 기록했던 성경을 통틀어서 사도서라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서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서신이 그 손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 삼아서 그가 서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서술적으로 은유법적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립을 했던 것이 바로 5세기의 신학자로서의 우리의 한 획을 껐던 바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 논점을 속사도로부터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 교부로부터 제일 먼저 그 부분들을 교회론을 가지고 제시를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자들과 같은 이들 이단들이죠, 그죠? 영지주의자 이단, 그 다음에 애변주의자와 같은 그런 이단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하나의 꿀에 타 있는 맹독이다. 먹을 때는 단 것 같는데 그들의 그 논리, 그들의 교리를 따르게 되면은 맹독을 먹고 죽게 된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항상 우리는 이 울타리를 잘 쳐나가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강조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보호처는 어딘가 하면 여러분 양의 우리입니다. 양의 우리. 아시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단순하게 건물적 측면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양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다음에 양을 잘 먹여야 됩니다. 이 양 우리 안에 있는 양을 이렇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양이 죽어버리죠. 병들어버리죠. 왜? 구분점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짓된 목자들한테 먹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양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필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버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이 의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처로만이 아니라 이들을 양육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여기서 이제 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를 더갈 때에, 양의 우리를 더갈 때에
들어가는 방법은 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문을 통해서.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를 넘어서 가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겁니까? 이 양들을 훔치려고 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절도, 강도와 절도가 그런 행각을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에는 반드시 양의 무리들이 이끌어 들어가는 측면에서 문이 있습니다. 문이. 그리고 이제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양을 치는 목자의 경우는 이 양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울타리를 넘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양들을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양들을 부르고 이러기 때문에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문이 닫힌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간다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울타리라는 것은 보호하는 측면에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울타리가 있지만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문이 반드시 있어요. 왜? 양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양이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울타리거든요. 그러면은 양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목자는 출입할 때 문으로 출입을 하지 그 울타리를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강도와 절도인데 그 목적은 뭔가 하면 양들을 훔쳐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울타리를 넘는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거짓된 목자들의 거짓된 교리입니다. 거짓된 교리. 울타리를 넘는다는 것. 이 거짓 교리를, 이 거짓 교리의 가르침, 이것을 울타리를 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이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를 흔들었던 세력들이 있죠. 대표적인 세력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에비온주의. 에비온주의는 그 유대리즘이거든요. 유대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두 번째는 영지주의입니다. 이런 이단들의 거짓된 교리, 그것을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그런가 하면은 이 에비온주의에 대한 이단들의 이 바탕들이 있기 전에, 이런 유대리즘의 바탕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나중에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이것이 에비온주의가 되는 겁니다. 에비온주의. 아시겠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다.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이와 같은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때죠. 그죠? 예수님 때는 이단이라는 부분도 형성이 되지 아니한 시대.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라는 에클레시아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양의 우리를 넘어서는 자들을 누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형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뒤에 나타나는 유대리즘이 되게 되는데 이것이 에비온주의가 되는 겁니다. 에비온주의. 유대적 사상 속에.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교리, 이것을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여기서 이제 문은 무엇이죠? 오직,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을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경험적 측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이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길만을 제시를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반론과 그에 대해서 뭐 어떤 의의를 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창조주로서 모든 것에 대한 주관자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속에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반적 측면에서 결정되어졌는가라고 말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구원은 결정되어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할 것이다. 그죠? 그런 속에서 작정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일어난 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속에서 모든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또 굉장히 길죠.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인간이 죄의 속성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의 모습들을 이 속에 이제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여기서 이제 문지기와 목자는 구별되죠.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양들이 안전하게 책임을 다하고 그러면서 목자에게 양을 인도하는 역할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 이름을 보십시오. 각각 불러.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각각 불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각각 그 모습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대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규모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 한국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무슨 사업적 측면에서 마케팅적 측면을 가지고 무슨 그룹을 만들려고 막 자꾸 그러는데 이거는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그것은 교회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사꾼의 길들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강건하게 만들어가고 그 울타리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부분적으로 하심이에요. 할 때 이제 그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일들을 잘했거든요. 한 교회와 또 다른 교회가 연합을 이뤄서 일치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현재 개교회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각각 지교회가 개교회 형식이 되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경쟁적 측면에서 지금 교회가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살아있지만 어떤 교회는 그냥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제3자처럼 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 넘어지면 되는 것. 이 개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한 교회의 아픔은 모든 교회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속에 있을 때에 마게도냐를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거두죠. 그죠? 연보돈을 거둡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들을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헌금으로서 그들을 함께 도와주는 역할들을 함께 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늘 일치 속에서 한 개념들을 가져갑니다. 속사도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속사들이 편지를 한 통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신은 교회 회람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리적 측면에서 일치를 이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속에서 개교회였지만은 지교회 자신의 재량적 측면에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한 관점 속에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 속에서 에큐메니칼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뭐 연합과 일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 때 이야기하고 있던 그런 일치와 연합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에클레시아의 개념에 대한 그런 일치와 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머리가 되는 측면에서의 하나의 일치와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큐메니칼이죠. 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교회의 역할과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들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세워져야 될 목적과 그 의무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사업적 측면에서 어떤 우리는 만 명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교회가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책임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런 책임들을 우리 함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이 다르니까 서로 덩지고, 또 A 교회, B 교회 되니까 또 서로 덩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각각 부른다는 것은
목자가 자기에 속한 양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철저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양은 어떻게 좀 발에 어떤 무엇이 좀 흠이 좀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치료를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라는 것입니다. 각각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러면 누가 앞서가는 겁니까? 목자가 앞서가는 겁니다. 목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성도들을 후리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은 하지 못하면서 그냥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자기가 앞서서 양들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양들이 의심치 않고, 양들이 따라올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이 자신의 직분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직자의 직분이 성도들, 일반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 책임이 감당되어지는 그런 직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래서 음성을 알도록은 음성을 구별하도록 양들을 늘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음성을 구별하도록. 여기서 이제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적 측면에서 음성은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늘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과 교리를 잘 가르쳐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곁길로 안 가는 겁니다.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그죠? 타인의 음성. 이 타인의 음성이 누굽니까? 거짓 목자들입니다. 타인의 음성이. 거짓 목자.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으로, 말씀과 교리로서 교회는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양들을. 목자는요, 양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말씀과 그리고 교리로서 잘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리는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고 요약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다 더 구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들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된 교리에 대한 가르침과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대한 기준점이 바로 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말씀을 양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양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타인의 음성. 그래서 여기서는 타인의 음성은 누굽니까? 거짓 목자들의 거짓된 교리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죠? 모르면 도망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 불렀는데, 저거 나의 목자 아니야.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말씀과 교리로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은 이단들에 가가지고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저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구별해내야 되는데 그런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그게 혹해서 잡혀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데서 철저해야 됩니다. 이 반드시. 이거 안 가르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철저해야 됩니다, 이 부분.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당장 못 깨닫더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택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못 깨닫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3번이나 순환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처음에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못 깨닫는 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그 십자가 이야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바로 우리의 저주를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서 예수님이 이기는 터였습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시고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볼레 비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서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누굽니까?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맹인 사건이 있었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못 깨닫더라. 그들은 얼마나 지식인들입니까?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서 지식계층에서 모든 사회를 아울러가는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비유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잖아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는 미련하여서 알지 못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저 단순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더해지는 것으로서 만들어 가심이에요.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무슨 문이다? 양의 문이다. 자,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원의 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따라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인지적 어떤 능력이 이런 것들이 가미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와 같은 구원의 길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자.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당시에 진리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적 개념 속에서 가르쳤던 그런 자신들의 그런 편견적, 선입견적 지식을 가지고 구원을 말했던 그러한 서민사상을 가르쳤던 그것을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시대적 측면에서 먼저 온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 시대적 측면에서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여러분 강도가 절도입니까? 세례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세례요한도 시간적 측면에서 만약에 계산한다면 그도 그러면 다 강도가 절도겠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시간적 개념에서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진리를 거부하면서 거짓된 것을 가르쳤던 자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을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은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는 것은 먹음에 대한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기서 또한 꼴은 그 먹음의 양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꼴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은혜의 풍성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를 경건주의로서 몰아갔던 부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덕입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속에서 경건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율법화 속에서 자신들 스스로가 장로 유전을 통해서 경건주의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의 이리의 탈을 쓰고 자신들이 정말로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길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도덕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또한 만들어냈던 그러한 경건주의 사상들, 이러한 부분들의 모습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도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도덕은 바로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을 오히려 사잡아가고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다른 목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슨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음. 그럼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양을 대신하여서 양을 키우고 양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부분에서 여기서 선한 목자는 바로 죄사함의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속의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서. 그래서 여기서 선함이라는 것은 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목자로서 사역을 이룰 때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내용들이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 이게 서로 간의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사랑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 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돼서 오셨습니까? 기계적인 게 아닌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그러면 선한 목자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사.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의 교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으로 교통되어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사랑.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 사랑들이 바로 인식적 측면에서, 인격적 측면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안다는 거죠, 이거.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무엇을? 그렇죠. 나는 양을 왜 무엇을 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오신 이 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속 바로 이야기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 말씀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이 선한 목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 속에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에 함께 있다. 아시겠죠? 3장 16절, 3장 15절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을 해야지 머릿속에. 3장 16절입니다. 3장 15절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은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선한 목자는 바로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다. 선한 목자. 그런데 사꾼은 그렇게 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17절.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렸다 그러잖아요. 버릴 이유가 없는데 지금 버렸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의의 이루심입니다. 이게 이제 의의 전가, 우리에게 오는 이제 의의 전가. 그리고 이것이 의의 전가가 어디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부활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버린 것 같이 다시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숨을 다시 버리는 것은 대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얻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의 전가로 다가오기까지는, 잘 보세요. 이 칠판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죄가 있음으로 죽으면은 이건 의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이라는 것을 제가 중심을 잘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의가 된 겁니다. 의. 그래서 의로 인하여서 부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부활하심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까지,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은 타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죽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죄 없이 죽음으로써 사신이 스스로 선택을 했거든요. 만약에 죄값으로 죽으면 그건 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리 부활해도 우리에게 의의 증가가 안 됩니다. 부활했더라도 의의 증가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속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신이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활하면은 이게 우리에게 의의 증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부활입니다, 부활.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함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학적 측면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선함이라는 것은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대속을 이룰 때도 이 대속이 그냥 강제적인 측면에서 집행이 됐다면은 이건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선택한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죽음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다? 의가 되어서 부활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의가. 그래서 의의 증거가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의의 증거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의 증거가 생명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왜? 생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생명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별표를 딱 쳐놓으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 선택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멋지죠, 그죠? 이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부활의 의를 이루었다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 이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맞죠? 빼앗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명에 대해서 죽임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강압적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이.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이 단의 뜻. 내가 어떻게 됐다? 별표 딱 쳐놓으세요. 스스로 버리노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바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죽음은 선택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오심에 대해서 죄 없으심과 대속은 죽음에 대한 부분의 선택이었고, 이것이 의로 이룸인데 이것이 부활하여서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다? 생명으로 나타났다. 지금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인데,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그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까 이거? 아무도 안 느끼.
아, 느낍니까? 할렐루야. 네,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이었죠. 그게 이제 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죄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선택을 하더라도 의가 안 됩니다. 죄 없는 상태에서 또 대속이 될 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 이것이 의의 증가는 생명으로서 나타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자, 우리 17절, 18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더라. 왜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밑에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떤 분류는 미쳤다. 왜 미쳤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귀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귀신 들려 미치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금 이게 어디와 연결되고 있습니까? 맹인의 치료함과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맹인의 눈을 뜬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말씀도 할 수 없다. 귀신에게 속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하면서 논쟁이 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해봤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조명되어지고 있는가? 선한 목자의 대속의 죽음과 그 선택이 부활로 의의 증거로 나타났을 때의 생명으로 조명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았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은 잘 우리가 참고하셔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친히 감내하시고 우리의 대속을 친히 선택하사 그 죽음을 스스로 이루게 하였어.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의로가 이루어짐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의를 이루기 위한 부활로서 우리에게 이 의가 증가되니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로서 우리를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와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짓된 교리로부터 구별해내는 바른 교리의 관점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양의 문을 통해 주신 말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겨 이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끝자락 속에 있다 보니 참으로 혼탁한 흐름 속에 영이 침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도 우리를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또한 육으로도 믿음 신앙 속에 달려갈 수 있는 강건함이 육신으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서 달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이루어 가심이니, 질병조차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우리를 향해 우리 안에 안전한 보호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또한 온전히 잘 바로 세워나가는 신앙의 가르침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쳐 나가는 선생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